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특별히 건강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람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무언가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어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의 연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아이들은 성장을 기다리고 또 갖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을 기다리고, 학생들은 좋은 성적과 원하는 곳의 진학을 기다리고, 또 대학생이 되면 또 좋은 직장의 취업을 기다리고, 젊은이들은 자기 사랑을 찾아서 좋은 사람 만나기를 기다립니다. 신혼 부부는 사랑의 결실인 예쁜 아기를 기다릴 수도 있고, 또 어른들은 승진하고, 그죠? 성공하고 또 잘 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더 좋은 기회를 오기를 기다리기도 하지요. 또 어르신들은 건강 회복을 기다리고 자식들이 잘 되기를 기다리고 또 평강하기를 소원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다림으로 또 어떠한 바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내게 소망이 되고 또 힘이 되는가, 여기에 따라서 내 삶의 에너지가 생성되고 또 새롭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또 바란다는 뜻과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은 성도인 하나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이 세상 것이 전부가 다 아니라 세상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더 중요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차피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가 있고 인생이 있으니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되, 우리가 기다리고 바라고 또한 소원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생명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생의 문제까지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으니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마음대로 살아갈 것처럼 착각해서 이 땅의 것이 주어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물론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주어지면 행복합니다. 또 주어져야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보다 더 먼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고 기대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너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약속,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기다리는 삶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만나면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대림절이라고 하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낮고 낮은 이 천한 땅에 오셔서 자기 생명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이 사명 앞에 오늘 우리는 그분이 왜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시고 또 그분의 사랑이 왜 우리에게 실현된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낳아보면, 저도 자식을 2명이나 낳아서 길러봤지만 그냥 사랑이 가요. 이건 본능이고 또한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펼쳐지는 그런 마음 같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말을 안 들을 때도, 속을 썩을 때도 있지만 그땐 그때고, 또 돌아서면 사랑이 가는 게 자식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인간의 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을 때 하나님은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스스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학자들에게 십자가에 붙잡혀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실제적으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2명에게, 11명에게, 또 500여 형제들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40일 동안 14차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확인시켜 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심을 밝혀주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을 찾아와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말씀이시죠.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갈 텐데 다시 올게 될 것이다. 내가 천국의 거처를 예비하면 너희를 내게 다시 있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500의 형제들이 다 보는 가운데 감람산에서 오늘 예수님이 구름에 쌓여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2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대속물로 희생시키고 우리의 죄값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부활시켜 주셔서 아버지의 나라로 불러주신 것이지요. 자, 초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동정녀 몸에서 태어날 아기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렇게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 너희에게 보내주실 구원자가 있을 텐데 그는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유대민족,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은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오늘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땅에 막상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을 구세주로, 구원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보내주신다는 독생자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목동들에게 또한 극히 일부 사람들에게 진짜 예수님이 맞다고, 구원자가 맞다고 이렇게 알려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땅에 오실 주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믿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다면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자기들이 생각할 때에 구원자라면 이렇게 오시면 안 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저 촌구석에서 그저 목수의 아들로 그저 마국간에서 그렇게 태어날 수 없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최소한 다윗의 왕의 후손으로 우렁차게 의리의리하게 그죠?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을 만큼 그런 귀족으로 태어나야 맞지. 그렇게 저 선한 곳이 나올 수 없다고 하는 나사렛 그 근처에서 성장했던 인물이라면 볼 것도 없다. 그렇게 판단하게 된 것이죠. 오늘 믿음의 전승을 통해서 그리고 로마 나라의 식민지 통해서 고통받던 그 인생들이 더구나 간절히 기다렸던 구세주 구원자였는데 이 땅에 오셨지만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물론 악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과 뜻을 이루어 내주셨습니다. 고대하고 기다렸다면 반드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기다리고 고대했는데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영접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자기들 생각에 자기들 판단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따라할까요? 신앙은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생각과 판단이 옳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어떤 방법으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표적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으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대중들의 의견과 세상의 흐름을 따라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다면 면밀히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밭에 감춰져 있는 보화와 같은 거예요. 자세히 살펴보고 가만히 들여다보고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그리고 함께 참여해서 면밀히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판단할 때는 아니라고 천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대부분의 민족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를 영접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여지는 대로 현실을 판단했기 때문에 이들이 큰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 이삭과 리브가라고 하는 부부 사이에 쌍둥이 아들이 태어납니다. 바로 에서라고 하는 사람과 야곱이라는 사람이죠. 이 에서와 야곱 쌍둥이 형제가 자랍니다. 그런데 큰아들 장자가 바로 에서였습니다. 장자는 영적인 축복과 물질의 축복을 2배로 받는 그런 특권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에서라는 이 장자가 이 장자권을 아주 소홀하게 여겼습니다. 사냥을 좋아하고 들에 나가 노는 걸 좋아하는 이 큰아들 에서는 배가 고프니까 집에 와보니 동생 야곱이 콩죽을 쓰고 있었어요. 야, 동생 야곱아, 콩죽을 좀 한 그릇 주고 줘봐라. 아우 형 무슨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나한테 그 큰형 장자의 권을 한번 팔아볼래? 내가 한 그릇 줄게. 아유 그래 뭐 그까짓 거 장자가 너 계약서 쓰는 것도 아니고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너나 가져라
하고 콩죽을 얻어먹고 좋아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빌미로 야곱은 아버지가 노눈에 들어가서 눈이 흐려졌을 때 아버지 이삭이 두 아들을 큰아들 장들 에서를 부릅니다. 에서야, 가서 들에 나가 네가 좋아하는 사냥감을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어 내게 가져와라. 내가 이제 나이 먹고 눈이 흐려지고 죽을 때가 다 됐으니 너를 장자의 영적인 축복을 내려주겠다. 그랬는데 에서가 들에 나간 사이에 엄마와 야곱이 짜고 형 에서의 옷을 갈아입고 냄새를 나게 하고 토를 붙이고 이렇게 해서 눈이 흐려진 아버지께 장자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자, 이렇게 받아내니까 이제 에서가 나중에 아버지, 제가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해서 이렇게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저를 축복해 주세요. 나는 장자의 축복을 다 했다. 넌 누구냐? 아버지 큰아들 에서입니다. 아니 그러면 아까 왔다가 뵌 에서가 아니요 누구란 말이냐? 야곱이 왔다 갔구나. 이제 더 이상 너한테 축복을 내려줄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복이 남아있는 게 없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에서가 분한 감정 속에 복수심이 타올랐습니다. 내가 이놈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가만 안 두겠다. 이런 복수심이 타오르니까 그 복수심을 알고 어머니 리브가와 야곱이 안 되겠다. 야곱아, 너 저 하란에 있는 내 동생 외삼촌 집에 좀 피해 있거라. 피해 있으면 형 감정이 누구로트리면 내가 부를 테니까 가 있어라. 이렇게 해서 이제 하란까지 가게 되지요. 그 야곱이 하란 외삼촌 쪽에 가서 살 때 20년 동안 외삼촌이 얼마나 얕고 또 그렇게 속임을 잘하는지 10번이나 품삯을 속이면서 그곳에서 고생하면서 머슴과 같이 살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로 결혼도 하게 되었고 아내도 4명이나 얻게 되었고 가축대를 많이 거느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해산을 하면서 이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해산할 때 이거는 보니까 난산으로 심하게 고생하다가 영혼이 떠나갈 때에 그 엄마 오늘 라헬이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이름을 지어주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오늘 라헬이 원치 않는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아이를 낳다가 이제 난산 끝에 홀령이 떠나갈 때 내 아들을 보니까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이제 나는 죽을 텐데 이 아들은 엄마 없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 아들은 심히 앞날이 암울하게 되겠구나. 그 슬픔의 아들이라고 하는 베논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너를 베논이라고 해야 되겠다. 그때 이 말을 들었던 남편 야곱이 옆에 있다가 아니야, 이 아이는 베냐민이라고 부를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 능력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분명 현실은 슬픔의 아들이 맞는데, 그죠? 이 인생이 엄마를 찾고, 그죠? 또 애절함 가운데 자라가야 할 인생이 맞는데, 현실은 그렇지만 아니야. 이 아들은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린 밭된 아들로 내가 키울 거야. 이름을 베냐민이라 불렀다는 겁니다. 고대 근동시대에 유대 민족의 이름은 그 인생을 대변하는 본질이 되었습니다. 그냥 태어나는데 그대로 이 아이의 모습 그대로 이름을 지어줬던 것이죠. 마치 운명과 같은 이름과 한 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도 사실은 속이는 자, 움키는 자, 욕심 많은 자 그런 이름 아니겠어요? 누가 이름을 그렇게 지어줄까요? 그러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이름의 본질은 그 인생의 운명 그대로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10절도 그렇고요. 또 그 창세기 32장에도 가면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말아라. 이제는 내가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명해 주셨습니다.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하면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이 손 못 놓겠습니다라고 하는 야복강가에 밤새도록
씨름을 하잖아요. 환도뼈가 부러지는데도 불구하고 이슬 못 놓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바꿔주시옵소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환도뼈를 탁 대퇴부를 치면서 그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그랬더니 이제부터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다. 그렇게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져서 운명이 바뀐 야곱의 인생을 경험한 야곱이었기에 그래, 내 아들이 불쌍하고 슬픔을 가진 아이가 맞지만 이제부터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붙들린 바 되어서 오른손의 아들, 능력의 아들로 자라났으면 좋겠구나. 그렇게 이름을 베냐민이라 바꿔주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현실은 암울해요. 현실은 슬퍼요. 뻔해요. 그러나 뻔한 이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에 결단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앞날이 암울한가요? 소망이 그냥 소망으로 끝날 것 같은가요? 매년 똑같이 기대하고 기도해도 똑같은가요?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기도의 힘이고 믿음의 힘이고.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내 운명을 바꿔 주시옵소서. 슬픔이고 암울이지만 축복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현실을 넘어서는 믿음의 해석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또 기대하고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가보면 예수님 제자들이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선생님, 저 맹인은 누구의 죄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할까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분명히 저 사람의 죄이든지 저 사람의 부모의 죄든지 분명히 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고대 근동 유대민족의 사이에서는 아프면, 큰 불치병을 가지면 저건 죄 때문에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자의 죄도 아니고 저 사람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렇구나. 내게 닥치는 운명과 같은 이 슬픔과 암울을 갖고 살면 암울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사실을 믿고 붙들고 만나고 동행하면 내 운명도 바뀌어질 수가 있겠구나. 할렐루야. 오늘 그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활동할 당시에 해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딸이 죽게 생겼습니다. 야, 큰일 났다. 12살밖에 안 된 내 딸이, 이쁜 딸이 죽게 생겼구나 하고 예수님께 막 찾아갔습니다. 그 바로 앞에 착 엎드려서 주님이면 못 고칠 병이 없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주님, 제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 살려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막 앞에 무릎 꿇고 얘기하고 있을 때에 해당장 야이로의 사람 집에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해당장님,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현실을 그대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오늘 내가 기다리던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내 마음에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기만 하면 소망이 진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실상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여전히 별반 다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다 그래요. 어쩔 수 없습니다. 천국이 완성된 게 아니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다 그만한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엉겅퀴 같은 삶이에요.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전전긍긍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고 그분을 만나기만 한다면,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만 한다면 우리는 운명과 같은 이 삶도 축복으로, 은혜로 역전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지만 꼭 만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다리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는 유대 민족도 기다렸어요. 간절하게 소망했어요. 근데 만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내 생각대로 판단해서 그래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해석이 삶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게 왜 그러지? 난 잘 모르겠는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일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제가 그렇게 아픈가요? 하나님, 제가 왜 물질로 궁핍한가요? 하나님, 영광 가리기 싫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도와주심으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노래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결단과 믿음의 해석이 필요한 것이죠. 소용없구먼, 다 틀렸구먼, 아이, 별거 아니구먼. 여러분,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평강이요, 노래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되었다면 더 하나님을 찾게 되리라. 하나님을 기도하고 부르고 찾으며 물어보고 내가 믿음의 선포를 하리라. 할렐루야. 민수기 14장 28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도 조심해야 돼. 난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나는 충분하다. 할렐루야. 이런 말을 선포하셔야지. 아이고 다 틀렸어. 아이고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소용없다니까. 소용없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다리고 주님을 사모했으면 꼭 만날 수 있기를, 그분 모시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림절이 주는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기다리는 것으로 끝나면 다 틀린, 소용없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된다. 만나면 너의 생명 문제, 너의 인생의 문제도 해결된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다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 속의 문제가 믿음으로 재해석될 수 있기를. 야곱처럼 아니야, 슬픔의 아들이 아니야, 오히려 이것 때문에 하나님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 만나기만 하면 능력의 아들로 선포될 수 있고 살 수가 있어. 너는 베노니가 아니고 베냐민이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선포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힘들지, 당연히 눈에 보여지는 것, 손에 잡혀지는 것 없지.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그 만남을 통하여 내 인생이 역전되고 회복되고 은혜가 풍성하게 덧입혀질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삶을 선포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만 따라하세요. 나는 믿음으로 선포하리라. 믿음으로 해석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는 말씀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실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기다렸다면 꼭 이 땅에 우리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내 영혼의 구세주이면서도 이 땅의 인생의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내 모든 인생 가운데, 모든 인생의 문제 가운데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운명처럼 여겨지는 이 땅의 삶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역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의 믿음의 인생이 얼마나 축복된 인생인지를 세상에 선포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귀한 사랑하는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